요즘에, 뭐, 요즘 지난주에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테레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보셔서 알겠지만, 짧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1분, 2분짜리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 가끔 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보게 되는데, 그거 보면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소 젖을 짜는데 소가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 젖을 짜다가 방귀를 낄 때 라이터를 꼬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내장이라 할까요? 그 불이 내장으로 확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퍽 터지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짠가 아니면 만들어진 건가 가짠가 헷갈릴 정도였는데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영상이 보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영상이 보여주는 거 진짜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저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시안팽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부인이 못생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어요. 이 시안이라는 사람은 많은 지참금을 내고 미모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빠 시안이 보기에도 이 아이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안은 곧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했고 1억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첫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뀌었는데 그거를 알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해도 너무 못생긴 아이를 낳았다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그래요.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우리 유튜브 거의 다 진짜죠. 근데 가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나쁜 소식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70% 이상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즉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행이란 곧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자연재해도 불행이죠.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삶의 평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면 사고, 질병, 가정불화, 사업 실패, 죽음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수많은 일들 중에 한두 가지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경찰청 자료에 보면 매년 평균 20만 명에서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1000명당 5명이 교통사고를 1년에 당한다는 수치입니다. 또한 매년 평균 4000명에서 5000명 사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라 그럽니다. 4, 5천명이 죽는다 그래요. 이것은 1만 명당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또 30만에서 35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명당 7명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쳤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만 해도 이 정도니까 다른 재난이나 질병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저런 불행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행의 근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성경은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뜻은 뭐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이 우리 인간이 죄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란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는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신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왕이겠죠. 황제겠죠. 이런 무소불위의 삶을 살 때 그 황제들, 그 왕들이 행복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 그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줍니다. 저는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봤는데 진시 황제의 그 무덤 발굴을 해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병마충이라 해가지고 그 진흙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만들어 놓고 하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진시황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리를 죄가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또 죄는 사람을 주정뱅이로 만들고 가정을 폭행하고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또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의 그 시발점은 죄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치우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무익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유가 상했다, 상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한 우유를 먹으면 탈이 나죠. 마찬가지로 무익한 것은 쓸모없고 상한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인간이 항상 누려야 하는 행복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늘 모자라고 따라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이란 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본질이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어서 선을 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로 인하여 무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마치 사형수가 집행일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즉 장차 심판을 받을 죄는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목록에 보면 흉악한 죄, 살인죄, 음행죄, 거짓말하고 사기친 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나오는 죄입니다. 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도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자들과 똑같은 심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인간 말종이라는 살인자들과 내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다음 6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무익한 인생이요 장차 심판을 받을 인생이라는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데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기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정한 법을 지키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즉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죽음과 지옥의 비참함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청나라 말기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러던 중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뭔 죄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선교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절망과 분노가 들끓고 원망과 고통의 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이 선교사는 이 전염병 균을 채취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 상륙하려고 하는데 검역소 직원들이 승객들을 하나하나 다 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역에 걸리면 자기가 소지한 그 병용군을 뺏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이것이 발각되면 면역체고 뭐고 헛일이라고 생각한 이 선교사는 고민 끝에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그 병에 담아온 병균을 자기 입에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후 병균이 몸에 퍼지면서 고열과 어지럼증이 일어나 선교사는 기절했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선교사는 꺼져가는 의식으로 죽을 힘을 다해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이름 모를 전염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제 몸에서 균을 빼어서 치료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으로 치료약이 만들어졌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22절인데 우리 7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7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양심과 법대로 산다든지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정말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술주정뱅이나 간음자나 흉악범이나 살인범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고백하면 넘치는 기쁨과 참 행복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가 너무 나빴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학생 엄마는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쁜 소식이 하나 있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묻습니다. 나쁜 소식이 뭐야? 철이가 수능 시험을 정말 못 봤나 봐요. 그래? 그럼 좋은 소식은 뭐야? 일단 대학 등록금 걱정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제가 웃으시라고 한 말씀 했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 때문에 불행하다는 소식은 절대 우리가 웃을 수 없는 나쁜 소식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행복 안에 거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 그리고 모든 것에 차별이 없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